따뜻한 오늘 큐티온.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샬롬. 8월 22일 금요일 큐티온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묵상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 말씀에 젖어서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기 원하고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기 위함이니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49절은 주제에 따라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단락은 33에서 44절, 회복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둘째 단락 45에서 49절은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장소에 따라서 33절, 38절 여러 나라, 광야에 대한 이야기와 39절에서 44절 이스라엘 땅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단락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행하시는 회복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심판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고 그들이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으십니다. 그런 후에 여러 나라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들을 심판하겠다 선언하십니다. 이 심판은 회복을 위한 전제적 단계입니다. 여러 나라, 광야는 누구의 소유지도 아니고 지나가는 곳이고 방황과 죽음이 있는 자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애굽 광야에서 조상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여러 나라 광야에서 심판을 행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에서는 1세대와 2세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대한 1세대는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2세대들 또한 1세대와 동일한 범죄를 자행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 정화시킴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 장소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십니다.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그 시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여러 나라에서 이끌어내고 흩어져 있던 나라들에서 모으실 때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일의 목적은 여러 나라에서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 가운데 회복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기쁨이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는 이러한 회복 가운데 회복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기쁨이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인정하며 악한 행위들로 인해 자신들이 혐오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회복을 이루실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심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45에서 49절입니다. 회복에서 심판으로 인한 주제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회복은 심판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세 가지를 명하시게 됩니다. 먼저는 얼굴을 남쪽으로 향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쪽을 향해 말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지명을 달리하지만 결국에는 이 한 방향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은 철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남쪽의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앨 때까지 맹렬하게 타고 꺼지지 않는 불에 그슬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을 보면서 저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참된 삶 또한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에 진정한 축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참된 사랑과 경건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날씨가 무지 더운 여름입니다. 이 여름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 말씀에 젖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숨기고자 하는 그런 수치는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을 솔직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뿐더러 나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탄복함에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탄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낮은 자가 되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이 낮은 자가 되려 하기보다는 높아지려고만 했고 악한 행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육의 생명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이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하나님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 말씀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금요팀입니다. 파이팅 하세요.